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성품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둠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난주간과 고난주일을 지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점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희들이 십자가를 아무리 외쳐도 울지 않는, 십자가를 아무리 외쳐도 감동받지 않는, 십자가가 전혀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재현하며 그 모습을 철저하게 기록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고통과 끔찍한 고난을 받으며 죽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Why Jesus? 왜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로 죽은 나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로 죽은 나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시간과 구체적인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제9시에 오후 죽으셔서, 그러니까 6시에 죽으셔서 3시, 9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둠이 이렇게 꽉 몰려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말은 인간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죽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상황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어둠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사망을 몰아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가득한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힌 담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몰고 갈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과속하게 되면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딱지를 떼는 것입니까? 왜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법에 그가 위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는 결국 우리는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결국이 사망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나의 아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공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주님이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죄와 심판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버림당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진실로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로 죽었던 인간이고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열리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처절한 버림을 당하셨기에 나는 이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명 안에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시고 대신에 주님이 날 위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에 감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각오가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전부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감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죽어가신 그 주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에 내 것을 아끼고 내 몸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나의 삶을 아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 전부를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 죽으라 그러면 나 죽을게요.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들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펼쳐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 다 만물들은 봄 되면 꽃 피고 여름 되면 과실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한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한치도 어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결과가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에 치명적인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성경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 여러분,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여러 형편과 처지로 있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질병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예전에 죽음이 무서웠고 우리는 예전에 다 내게 일어나는 고난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강건하게 사는 것도 복이요, 예수 믿고 연약해도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그 연약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연약해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강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내가 능력을 주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주님 내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나의 힘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약할 때에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하늘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려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을 수 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냐 안 모이냐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마치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욕하고 저주했던 무리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쳐지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익한 나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나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비명 중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네가 하나님이냐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는데요,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하룻밤에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8,000명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왜 찔림 받습니까?
그들이 한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혀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요,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고 조롱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비명 중에 죽었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도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무익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것은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딱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두목이네, 두목. 나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바울은 두목이지, 바울은 나쁜 놈이지,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과 나를 분리시킨 거예요. 바울은 나쁜 놈,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탁월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믿음이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원수는 우리에게 너는 무익한 자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해올 때, 그래, 맞다. 나는 무익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맞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무익한 자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는 유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지만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빌레몬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이를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 중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딪힐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비명으로 죽으실 때 나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니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사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명 중에 죽으신 이 죽음 앞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죄로 죽은 나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들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